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차가 길 옆에 있는 도랑이 미끄러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꽤 큰 SUV 차량이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마침 차에 체인이 달려 있어서 그 체인으로 미끄러진 차를 연결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에 빠졌던 차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그만 체인이 툭 끊어졌습니다. 차는 서서히 미끄러져서 다시 도랑에 박혔습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체인 광고였습니다. 잠시 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방금 도와주러 왔던 차와 똑같은 차였습니다. 다시 체인을 걸고 서서히 전진했습니다. 빠졌던 차가 서서히 올라오더니만 결국 도로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도와주려고 했던 차도 나중에 온 차도 같은 종류의 차였지만 한 대는 실패하고 한 대는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인 차이였습니다. 나중에 온 차의 쇠사슬은 그냥 보기에도 훨씬 두껍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면을 보여주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좋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체인의 두께가 체인이 성공과 실패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랑이 미끄러진 자동차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러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한 체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체인의 두께에 따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쩌면 좀 생소한 표현일지 모르나 기도의 두께에 따라 견인할 수 있는 문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참 중요하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대사도였고 자신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초신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초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자신이 전도했던 초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성격의 중보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드렸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성격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중보기도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제목이 참 명확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중보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 후반절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개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저는 예전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리게 하는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빨리 퍼지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석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났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겨우 석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내가 가서 다시 방문하고 격려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드 뉴스가,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극심한 핍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주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위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도 있다,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을 통해서 21일 동안 들었던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과연 초신자들이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안타깝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같이 맹렬한 핍박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갔습니다. 그 핍박이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딱 3주 동안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그 불같은 환난을 겪었을까?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주의 말씀이 초신자들을 붙잡아 환난 가운데 견디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이전 성경 번역으로 하면 복음이 너희 가운데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려고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워낙 간곡한 부탁이라 목사님이 길을 나섰습니다. 주소를 따라 집에 갔더니만 방에 어르신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다가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오셨습니다 말했더니만 갑자기 눈물을 슉슉 흘리면서 더듬더듬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소학교에 다닐 때 교회에 가면 연필 준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간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로 연필 몇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 이야기가 가끔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꼬마는 자라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렇게 80이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도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임종의 순간이 가까이 오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그 어르신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린다는 그 순간 그 어르신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아멘 한 그 순간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지난 몇 달 동안 찡그리기만 하고 표정이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 한번 바라보고 목사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빙긋이 웃고 아멘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결국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참 복된 삶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참 아쉽기도 했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내가 언젠가 교회 가야지, 언젠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80년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10대 때부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더라면, 조금 더 젊을 때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했더라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기차로 비유하면 이분은 무궁화호 같은 인생, 아니 예전에 있었던 그 비둘기 같은 그런 인생, 완행열차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무궁화 열차처럼 천천히 달리는, 가는 데마다 다 서고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급행열차 같은 믿음,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 빨리 달리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자랄까, 이제는 좀 변할까 하는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몇십 년이 되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간간히 은혜도 받는 것도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원시원하게 자라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궁화 열차처럼 가는 역마다 서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급행 열차처럼 쭉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청 신우회를 인도할 때 그 수사과장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더러더러 생각납니다. 목사님, 악한 사람들이 마음 먹고 속이려 들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안 만나는 게 답이지 만나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은 제법 큰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느 겨울 농장에서 일하던 3년이나 농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과 도박을 해서 농장을 절반이나 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알고 3년 전에 접근해서 관계를 쌓은 다음 그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가서 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영이 복음 증거를 막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최대한 정중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한번 힘으로 싸워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은과 금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금을 자랑하고 은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만날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싸움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들은 복음 증거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빅데이터 통계를 내었는데 작년 연말,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를 앞질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았더니만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봉사에 적극적으로 돕고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회가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어려운 사람 도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된 지가 8달 되었습니다. 이제 9달 들어가지요. 9달 되었습니다. 지난 8달 동안 저희가 약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돕는 곳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종교활동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말하면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올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력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핍박합니다. 구제 괜찮다, 복음만 전하지 마라. 크리스마스 괜찮다,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라. 이것이 이 땅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제기관이 되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열심히 하면 공격당할 일도 없고 부당하게 대하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공격당하고 올드하다고 이야기 듣고 편협하다고 이야기 듣고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 예수가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저 좋은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과 아쉬움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짠느 귀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오직 한 길로 통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오직 한 길로 통한다. 제가 처음 이 말씀 읽을 때 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일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고,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들아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확신으로 임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다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신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타이밍이 오늘 한 번 더. 자, 하나님,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리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지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신호대기 할 때, 교회 보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좋을 겁니다. 엄청 좋을 겁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85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신약 성경 완독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휴유증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말씀을 다 함께 읽었던 그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기록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의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더러 겨울에 철야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성경 통독을 마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를 하다가 부산과는 차원이 다른 추위를 느꼈습니다. 뼈가 시리는 그 추위. 제가 온몸이 뻐근하고 시리고 아파가지고 화요일날은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철야 기도를 위한 제가 필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현대 문명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요일 밤에 이 제목들을 읽으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정상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 자리에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해보면 진짜 졸립니다, 여러분. 그날 정한 분량이 있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문득 한 구절 묵상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한 구절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잘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열심히 했는지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한 권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할 거 생각이 들었는데 가져가셨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묵상과 함께 한 구절 기도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한 구절, 한 문장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책갈피 다 받으셨죠? 책갈피 보십시오. 굉장히 짧은 기도, 진짜 한 구절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위례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전해지는 소식들이 불경기의 소식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일거리가 끊기기도 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경기를 이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이 구절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갈피를 한 구절 묵상에 끼우시고 묵상하실 때마다 성경책에 끼우셔도 괜찮습니다. 끼우시고 매일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위례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계속 할 건 아니고요. 이번 1, 2월 달 동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다른 기도 말고 딱 한 구절.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짧죠, 여러분? 길어요? 제 생각에 최고로 짧은 거였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같이 9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다 함께 9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례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다락방 카톡에도 올리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 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꿈같이 7달, 8달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기도할 때, 마음과 한 구절 한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작정된 모든 은혜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이 일과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